자, 우리 행복을 선택하라. 제목이 참 좋죠. 우리 한번 다 함께 제목을 한번 읽도록 할게요. 행복을 선택하라. 예. 자, 저로 한번 더 따라 할게요. 나는 올해 행복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올해 여러분은 행복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행복의 비결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말씀인데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 송대관 집사님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더라고요. 6년생인가 그러셔요. 그래서 79세 정도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또 참 감사한 게 저는 항상 이렇게 장례 소식을 보면 위패를 보는데 십자가 딱 있어서 송대관 집사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에게 자료를 한번 올려드릴 텐데 그 용인 쪽의 교회에서 회개 간증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고 있다가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그런 간증을 새 에덴 교회에서 하시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김수미 씨도 그렇고 송대관 씨도 그렇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천국 데려가시는구나. 참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송대관 씨나 태진아 씨나 보면 간증에 나오시는데 다 아내분이 또 예수 믿고 그러면서 예수 믿게 되고 또 주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거둬주시는 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송대관 씨를 보니까 참 어려운 시기에 해뜰날이라는 노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인기를 얻은 그런 트로트의 4대 천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뜰날이라는 노래를 가사를 한번 봤는데 가사가 참 복음적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로웁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만든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이 가사가 참 어려운 시기 때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쨍하고 해뜰날, 내 인생도 쨍하고 해뜰날이 올 거야. 사람들이 이 가사를 듣고 이 노래를 들으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가난을 해치고 오늘날의 산업화를 이룬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 굉장히 많이 추웠죠? 굉장히 추웠어요. 추워서 이렇게 길을 다녀보면 곳곳에 눈이 많이 쌓였잖아요. 그래도 이 길 쪽에는 눈들이 다 녹죠. 염화칼슘을 뿌리고 하니까 다 녹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공원도 한쪽에서는 얼음과 눈이 녹지 않았고요. 한쪽에서는 얼음과 눈이 녹았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응달에 있는 거 안 녹는 거예요. 산을 가도 그래요. 산을 가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하고 해가 쨍쨍 내리쬐는 길에 있는 그 산은 얼음이나 눈이 없어요. 그런데 사시사철 얼음과 눈이 안 녹는 데가 있어요. 어디죠? 그 응달, 어두운 곳, 해가 비치지 않는 곳은 절대 녹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어느 편에 서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진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나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행복을 선택하라. 저한테 이런 질문 할 거예요. 당연히 다들 행복하고 싶지. 그런데요, 이율배반적인 행동들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사람이 서는 곳을 보면 그 사람은 불행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슬픔의 자리에 스스로가 가서 서요. 아픈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런 사람들은 행복의 자리에 서지 않은 결과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야 할까요? 우리는 바로 행복의 자리를 선택하여 그 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설 것인가.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행복을 결심하고 내가 주님의 편으로 설 것인가? 아니면 내가 불행의 길에 설 것인가? 그 사람 스스로가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예수님 편에 섭시다. 여러분, 예수님 편에 서면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장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서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 뭐죠? 데려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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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 데려왔던 사람은 어떤 것도 다 해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간질병 지금도 불치병이에요. 중풍병 지금도 불치병이에요. 그 불치병조차도 예수님 편에 선 사람, 예수님에게로 다가간 사람, 예수님을 찾아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뭐가 숨겨져 있죠? 데려오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편에 데려오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간질병을 앓고 있고, 예수님 편으로 데려오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중풍병을 앓고 있다는 말씀이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누구나 예수를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쉬운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은 613가지나 되는 율법 지키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고 그래요. 이거 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고 그래요. 그 어려운 복음을 예수님은 쉽게 전하셨어요. 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했어요. 어떤 아픈 병자도 감기 몸살만 찾아오라고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각종 병, 각종 질병, 고통당하는 자, 심지어 귀신 들린 자, 약한 자, 중풍병자, 간질병자까지도 다 고쳐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건 하나예요. 내게 데려와라. 나를 믿고 나에게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요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뭐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주님 말씀이에요. 내게 와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 그 장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도 맥락은 똑같아요. 우리의 본문의 말씀과 맥락은 똑같아요. 나에게 오는 자는 모두 다 쉼을 얻고 모두 다 고침을 받고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기엔 단서조항과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다 내게로 오라. 오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다 해줄 수가 없어요. 내게 오게 하고 스스로 저절로 믿게 하고 믿어서 모두 다 복을 받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는 자, 믿는 자, 예수님 편에 서기로 결심하는 자, 결신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말씀을 보면 하와도 그러는 거예요. 하와도 예수님 편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미혹돼서 자신이 저주와 고통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길로 그들이 그걸 선택하고 가니까 하나님께 쫓겨나서 불행과 저주와 고통과 죽음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죠? 인간이 미련해서 그래요.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똑똑하지가 않아요. 사람이요, 그 길을 스스로 가는 거예요. 예전에 한 전도사님이 물어봤대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너무 궁금해요. 간디와 같이 또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히틀러나 김일성 같은 사람들은 왜 태어났나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수백만 명을 죽이는 길에 섰을까요? 스탈린이나 또 이 히틀러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왜 그러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대요.
걔네들이 그 길을 자기가 선택해서 가더라 그러대요. 사람이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 길 속에는 불행과 슬픔과 저주가 담겨 있음에도 그 길을 따라서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유의지는 우리의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것을 모른 채 스스로가 불행한 길, 가난한 길, 고통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좋다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복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선택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행복의 비결은 우리가 행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픔이 있습니까? 치유를 선택하는 거예요. 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재정적인 힘듦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찬영이가 이번 주에 그 어디서 저 다리 찢기 놀이 같은 걸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쩔뚝거려. 이렇게 쩔뚝 거려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저랑 자는데 제가 찬영이한테 얘기했어요. 찬영아, 너 다리 아프지? 나랑 같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 쩔뚝거리는 다리를 딱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찬영이 아픈 다리가 낫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도 아멘 해야지.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찬영이가 갑자기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지금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왜? 그랬더니 예수님도 자잖아. 그래. 아니야, 예수님은 안 자. 우리 기도하면 들어주시니까 너도 아멘 해. 알았어. 그리고 잔 거예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이제 아침에 제가 자리에 딱 앉아있는데 저한테 또 쩔뚝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쩔뚝거리면서 오더니 아빠 어제 나랑 같이 기도했는데 더 아픈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걸 의식하고 잔 거야. 예수님께 기도했으니까 이게 낫기를 고쳐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잤는데 보니까 별로 안 난 거야. 안 나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찬영아,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이제 병원도 가고 또 치료도 받고 찜질도 하고 그러면 이제 나아지는 거야. 기도하면서 우리는 낫기를 선택한 거니까 주님이 꼭 낫게 해주실 거야. 너 그거 믿고 나가면 돼. 그런 거야. 그리고 하루가 좀 지났는데 얘가 좀 약간 뛰는 거예요. 그래서 찬영이한테 야, 너 좀 난 거 같지 않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 일로 와봐. 내가 찜질해줄게. 막 눌렀더니 막 비명을 지르고 막 그래요. 마사지를 해주고 또 어제도 기도를 하고 잤어요. 저는 이 작은 예지만 이 예 속에서 저는 중요한 체험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침에 저절로 뭐가 낫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찬영이와 저는 찬영이 아픈 다리를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는 편에 선 거예요. 그 자리를 서고 그 관점으로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치유하고 나가니까 점점 나아지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어떤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일도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질병이 있을 때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느 편으로 설래? 정말 내가 고쳐줄 수 있음을 믿을래? 아침에 일어나서 별일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그거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고쳐주는 편에 한번 서볼래? 저는 그 자리에 서보기로 결심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도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어느 편을 선택하는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가 있는데 그 오빠 나사로가 있어요. 근데 죽었어요.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지를 않아가지고 병을 앓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왔어요. 이제 장례 다 끝날 때 온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내가 네 죽은 오빠도 살릴 수 있다라고 믿냐? 지금 믿냐? 예,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빠의 시체를 맡고 있는
그 돌 무덤에 돌 문을 네가 열어봐라. 아무도 도와주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 혼자서 그 돌 문을 굴려서 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시체가 썩고 있는 그 냄새가 풀풀 풍기고 있는 그 무덤의 문을 열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돌 문을 옮겨 놓으라 그런 거예요. 이거 여자 혼자 하기에 힘들어요. 이거 그 주위에 문상객들 많으니까 남자 한 2명으로 밀라고 그러면 돼요. 근데 굳이 그 여동생 마리아에게, 그 연약한 여성에게 그 돌 무덤을 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여기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오빠가 죽은 지 4일이나 된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너 믿겠냐? 너 어느 편에 서겠냐? 그래. 아유, 지금 벌써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육개장이나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설 것이냐? 마리아는 이 무덤을 옮기는 편에 선 것입니다. 힘겹게 그 문을 열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을 하시자 그 시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문상객들이 보는 자리를 걸어 다니는 것입니다. 베옷을 입혔는데 그 베옷을 입은 채로 그 시체가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마리아의 선택에 따라 주님께서는 그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평생 동안 한 손을 숨기고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 손이 오그라드는 질병을 갖고 있어요. 남자 손이 이렇게 평범한 그런 손이 돼야 되는데 손이 오그라드는 아주 특이한 질병을 갖고 있어요. 이 당시에 양손을 쓰지 못하면 남자가 재구실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직업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손을 항상 주머니 편에 겉옷에 숨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공회에다 세워가지고 그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의 부끄러워 숨겨놓은 그 손을 내밀어 봐라. 내가 고쳐줄게. 예수님께서 그냥 어루만져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 숨겨두었던 그 손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그 숨겼던, 그 평생 동안 숨겨두었던 그 손, 헝겊으로 싸두었던 그 손을 벗겨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 그 오그라든 손을 내밉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그 손을 내밀 때 그 손이 회복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이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장면이에요. 이것을 정말로 실제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오그라들었던 손이 이렇게 펴지자 점점 그 손이 부풀어 오르면서 성인의 손처럼 또 쭈글쭈글했던 그 손이 점점 회복되는 손으로 변하는 것을 그들은 목격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은 상태에서 보여준 게 아니라 손을 내밀자 회복되었으니까 그 오그라들었던 손을 사람들은 계속 보고 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운 손처럼, 오그라든 손처럼 아주 쭈글쭈글하고 못생기고 이상하게 생긴 손이었는데 사람들이 다 그 손을 계속해서 보고 있자 점점 그 손이 성인의 손처럼 쭈그러든 그 피부가 펴지면서 그 손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쭈그렀던 손인데 내밀고 있는 상태가 되자 점점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는 것을 사람들은 눈으로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이냐? 너는 회복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한 손을 숨기고 다니면서 여전히 사람들을 부끄러워하며 사람 눈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부끄럽게 살 것이냐, 너 어느 편에 설 것이냐라고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회복의 편에 설게요. 나는 회복의 편에 서겠습니다. 이날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오늘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 손 고쳐주세요. 내 이 부끄러운 손 사람들이 다 보고 수근수근거려도 나 오늘 회복되길 바랍니다. 내 오빠가 오늘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나 돌을 굴리겠습니다.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진다 할지라도 나는 돌을 굴려서 내 오빠가 오늘 살기를 원합니다. 결심한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그 사람의 불행은 사실은 그 사람이 선택한 거예요. 그 사람의 슬픔은 사실은 그 사람이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노래방 가보세요. 노래방 가보세요. 노래방 안 간지 한참 됐는데 노래방 가보세요. 다 슬픈 노래 불러. 다 슬픈 노래 불러. 왜 이렇게 궁상 맞은 노래들을 부릅니까? 비가 내리고 슬픈 밤이고 떠나간 님을 생각하고 나는 눈물 흘리고, 여기도 노래를 불러보면 슬픈 노래 부르면서 좋아하고 저기서도 슬픈 노래 부르면서 좋아하고, 슬픈 노래, 슬픔이 싫다고 하면서 슬픔을 노래해요. 그래서 작곡가들은 그걸 머니 코드라고 그런대요. 이게 돈 되는 코드래. 애잔하고 더 슬퍼야 돼. 더 비련에 속해야 돼.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런 길들을 선택합니다.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소외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자꾸 서려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마음은 그곳을 향해 걸어갑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햇빛 가운데 서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가운데 서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회복,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환희에 차서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 내가 행복을 선택할 때 주님은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 어느 자리에 설 거냐? 네가 선택해라. 나는 행복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행복의 비결은 뭐죠? 나에게 행복할 권리가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의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권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권세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너 예수를 주로 믿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죠? 그 자녀는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을 키워보세요. 애들 키워보세요. 애들은요, 우리 자녀 된 게 그냥 유세예요. 유세. 아빠 이거 해줘. 아, 야, 나 피곤한데 이거 못하겠어. 내가 뽀뽀 3번 해줄게. 빨리 해내라는 거예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의 요구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전지 갖고 와라. 뭐 이거 열어봐라. 이거 껴봐라. 이거 풀로 붙여봐라. 아이들은 그냥 너무나 당당해요. 왜 그러죠?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뭐죠? 권세예요. 어떤 권세죠? 아버지께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게 자녀예요. 우리에겐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가 계신데 뭐가 걱정이에요, 여러분? 내 아버지가 따뜻한 집을 제공하여, 그래서 우리는 따뜻한 집에서 살 수가 있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사오세요. 나에게 먹을 것을 먹이셔요. 좋은 것으로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공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끌어 주세요. 그게 다 우리의 부모가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선한 길을 향해, 우리의 행복한 길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겐 이러한 권리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아주
진정성 있게 유심히 귀 기울여 들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를,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그 아버지는 유심히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절할 때 공급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여러분 행복한 한 해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고요. 여러분은 건강하고요. 여러분의 자녀는 잘 되고요.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요. 어려운 문제들은 점점 더 좋아져서 더 잘 되고 더 잘 되는 길에 여러분은 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그 선택의 기로에서 행복을 선택하며 행복한 인생을 사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